할렐루야. 설교 제목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힘입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셔야 하느냐? 어느 교회, 우리 교회처럼 지지난주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맥주 감사 예배는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보리를 수확한 이후에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비를 내리게 해주셨고 햇볕을 주셨고 수확하게 하셨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예배가 맥주 감사 주일의 유래고, 최근에는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으므로 항상 7월 첫째 주일날 6월 마지막 주까지 지난 상반기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 주일로 의미를 변화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맥주 감사 주일 설교를 하시는 중에 성도님들에게 앞뒤 문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보리밥을 싫어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리밥을 좋아하세요? 지금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가 있지만 옛날에는 보리쌀도 없었다니까. 우리 형님 시절에는, 우리 부모님 시절에는, 제 때는 그래도 보리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금 세월이 흐르니 보리쌀을 이제 평소에 삶아두었다가 광주리에 담아두고, 그러면 냉장고가 없으니까 이 단지 위에 탁 얹어두면 여름에 쉬잖아요, 상하잖아요, 신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찬물에 보리 삶은 것을 휘저어서 씻어가지고 조금 냄새가 나지만은 그 보리를, 삶은 보리를 넣고 그 위에 쌀 조금 얹어서 밥을 짓는데, 밥을 짓고 난 다음에 이 조금 섞여 있는 이 쌀을 우리 아버지가 주로 드시고, 그리고 막내 아들인 제가 쌀을 조금씩 먹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보리밥을 하도 많이 먹은 저의 입장에서 저도 보리밥을 싫어합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이 목사님께서 맥주 감사 주일날 보리의 수확을 감사드리는 이날에 보리밥을 싫어한다고 표현을 했다고 교회가 지금 대단히 소란스러워져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소란스러워져야 할 내용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이 맥주 감사 주일날 왜 보리밥을, 나는 보리를 싫어한다라고 표현을 했는지 목사님의 감각을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그러나 성도들 입장에서 그게 기분 나쁘게 들릴 내용인가, 설교를 다른 마음으로 들으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한 달 기회를 마치고 첫 설교를 했습니다. 집에서 저녁에 쉬고 있는데 늦은 시간에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김해 중앙교회 역사상 가장 훌륭한, 가장 은혜스러운 그런 설교였으니 목사님, 혹 이 설교가 우리 유튜브에서 아니면 우리 교회 영상에서 없어지고 지워질 수 있으니 이 설교를 특별히 보관하셔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설교가 사용될 수 있을 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설교를 킵 잘 해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그 전화를 받고, 장로님과 권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가 보네, 정말로 감사하다. 보통의 설교였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그 설교에 더 많은 했겠죠. 물론 몇 주 동안 안 하다가 설교를 했으니. 그리고 주중에 또 여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주일날 받은 말씀의 은혜가 아직도 제 가슴에 잔연령으로 남아 있어서 가슴이 막 뛰고 벅차고 막 그런 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그런 내용으로 문자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지난주 특별히 설교를 잘했다라고 제 생각을 해보지를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받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최고의 설교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정말로 설교가 최고의 설교였지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은혜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채워지기를 바라고, 오직 말씀이 은혜스럽게만 여러분들에게 받아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강력하게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부터 들은 말들 중에
첫눈에 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하고 첫눈에 반해서 연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눈에 반했다라고 하는 이것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첫눈에 반해가지고 교제를 하다 보니 알아갈수록 더 사람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눈에 반해가지고 교제하는 중에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나누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처음에 예배를 드리니 나도 모르게 이유 없는 눈물이 많이 흐르고 막 회개의 영이 터지고 교회 가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 계속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경험하면서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진국의 사람이 있고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내면에 보이지 않은 부분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처음에 교회 와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다 잘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부르는 찬양과 목사가 전하는 이 설교를 통하여 와, 내가 뭔가 가슴이 뛴다. 여러분, 첫사랑을 느끼게 되는, 이거 정말로 좋습니다만은 여러분, 첫사랑을 느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점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 이것을 내용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하나님에 대하여 좋아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닮아가고 더 은혜를 받게 되는 이런 믿음 생활,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본문 가지고 계속 설교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기 위하여 갔다가 입구에 있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을, 그에게 주어졌던 권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하는 장면, 놀라운 장면, 기독교의 첫 번째 교회에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을 통하여 그 이후에 계속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이 한 사람에게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강력하게 몰려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될 때에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나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자기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이 끌고 가면 자기의 고집이 꺾이고 자기의 주관이 꺾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방언이 터지는 사람의 공통적인 현상은 이상하다, 내 혀가 이상하다, 혀가 말려 들어간다, 이상한 언어가 나온다, 이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평소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모습이 억지로 변화되게 되고 이상하게 변화되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첫 번째 교회에서 첫 번째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나 회심하여 돌아오게 되는 이런 특별한 일이 생기게 되었고요, 또다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게 될 때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심하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렇게 막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가슴이 떨림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성령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되고 내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이 꼭 있기를 간절히 바라므로, 여러분,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있듯이 여러분 참 성도, 거짓 성도가 있을 수 있음을, 교회 안에서도 양과 같은 좋은 성도가 있고 염소와 같은 나쁜 성도가 있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수천 명이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이 과정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신정국가고 종교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가 곧 그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슬람권의 몇몇 나라를 보게 되면 최고의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가 곧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경우들이 이란에도 있고 몇몇 강성 이슬람권에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로, 정치 지도자들로 구성된 이 사내들인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일어나는 이 기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서 변화되는 이 귀한 역사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강력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그들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고 그들이 정한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같은 법이었던 그 시절에 이상하게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요한도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기적에 대하여 어찌하여 너희들이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곧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베드로와 요한이 강력하게 그렇게 증거하게 될 때에 그러지 마라, 이렇게 사내들이 내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을 신문하고 가두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소리를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스스로 판단하라.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담대함,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주중에 제가 어느 분의 우리 교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연세의 집사님이신데요, 집사님께서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유자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는 자국을 많이 이 문자에 적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기 아들이 유명한 어느 대학의 교수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몇 번의 실패가 있었겠죠. 지금도 좋은 연구소에 근무를 하던 중에 꿈이 이제 강단에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꿈이었는데, 여러분 요즘 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정말로 어렵잖아요. 몇백 대 1입니다. 그리고 사학의 그 연줄도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또 사학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이 돈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이 집에는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교수 임용이 되어서 너무 좋아서 그분이 저에게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나이 저하고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에게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저를 항상 영적인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항상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 요청을 하시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전화를 하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정말로 잘됐다, 축하를 드린다, 정말로 잘됐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되게 된 과정을 짧게, 제가 100%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강한 임팩트가 저에게 주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서류 심사를 통하여 이제 논문 같은 거를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 예선 1차 심사가 아니겠습니까? 1차 심사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제 교수 심사위원들을 앞에 두고 이제 실제 강의를 합니다. 실제 강의를 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의 아들이 강의를 하면서 첫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 심사위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를 테고, 그 지금 자기 전공 분야의 교수 지금 이 뽑는 이 과정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소리가 왜 튀어나왔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소리가 나오자마자 우리 학교는 기독교 학교가 아닌데 자신 자격 탈락, 그 소리 듣자마자 탈락돼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고 자신 있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가 당신들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런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가 강의를 이렇게 심사위원들 앞에서 했는데 결과가 임용 합격됐다 이것이. 울면서 너무 좋아요, 너무 감격. 그래, 하나님이 주셨네,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우리는 이런 믿음을 배워야 되는데요, 우리 조항의 자녀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이런 엄청난 이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더 참 예수 잘 믿는 예수쟁이가 되겠다,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지만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3년여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때에 이렇게 담대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날개 꺾인 새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시리와 좌절에 빠져서 낙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 사건, 이걸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음식을 직접 먹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주님과의 실제적인 영적인 대화,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나심을 알았습니다. 죽었던 주님을.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나는 이제 부활하고 난 다음에 40여일쯤 되었을 때에 떠나야 하지만은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때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한 거죠.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다고 해서 능력이 그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강력히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약속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을 때에 10하루 10이틀째 되던 그 날에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강력한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혀가 꼬여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자기들이 모르는 그런 16개의 방언으로 막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냉랭했던 그들의 마음이 불같은 이 성령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죄악의 회개의 기도가 바람같은 성령에 의하여 다 씻겨 날아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에게 에너지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의 사람에게 에너지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위하여 갔다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을 만나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이들이 잡아서 예수를 신문을,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할 때에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 말에 그들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든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잘못 믿어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일 먼저 풀려 나와가지고 달려간 곳이 사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사도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접하고 모여서 한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들에게 자유를 풀려서 그들에게 달려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24절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진행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함께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잘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않았던 이유, 그들은 전통과 법에 너무 매여 있었습니다. 사실은 전통과 법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현재가 있고 오늘 현재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고 또 내일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의 과거의 그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땀 흘림과 그 눈물 때문에 오늘날 우리 김해중앙교회가 70년 전, 60년 전, 50년 전, 40년 전, 30년 전, 20년 전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희생 때문에 70주년을 맞이한 이 즈음에 우리 김해중앙교회는 경남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경남을 교회하는 대표가 되었다면 경남을 대표할 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회 성전을 지을 때에 부채가 많아서 그 부채를 갚느라고 그렇게 마음껏 일을 잘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70주년 기념 우리 예배 행사를 줄여서라도
내실 있는 이 지역 사회를 공헌하는 그런 의미에서 구제와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할까? 목사는 충분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전통이 참 좋습니다. 이 전통은 과거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전통이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에게 있어서 이 전통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통이 우리가 전부가 아니고 항상 전통과 법 위에 은혜가 먼저 앞장서야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김해중앙교회 연세 드신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전통을 젊은 사람들은 존중하고 인정하고 전통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하지만은 또 새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것들을 막 도입하게 될 때에 연세 드신 어른들은 이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것들을 과감하게 수용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받아들여 주어야 합니다. 어른들이 전통을 고집하는 그 순간 전통교회가 되어버리고 그 교회에는 미래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과거의 전통을 부정하는 그 순간 그 교회는 어른들의 상처, 어른들의 수고를 잊어버리게 되는 젊은이들만 모여있는 세상화되기 쉬운 교회로 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통이 있고 기독교 전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기독교가 지켜나가야 할 전통 진리에 관련된 부분들은 절대로 우리는 흔들림 없이 굳게 지켜나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우리는 절대로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것과 아울러서 전도하는 방법이라든지 기도하는 방법이라든지 교회를 섬겨가는 이 방법이라든지 예배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바꿔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전임 목사님들께서 저 앞에 목회하셨던 그 목회를 100%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전통 이 목회라도 목사님들께서 하신 그 표현, 그 리더십, 또 이렇게 진행, 그 밀고 나가는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은 껍데기지만은 핵심 진리를 우리는 꼭 붙잡아야 합니다. 무조건 무미건조한 이 신학, 이 껍데기, 이 전통만을 붙잡고 살아가서는 절대 되지 않고 그 안에 전통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상자 속에 새 것을, 깨끗한 것을, 좋은 것을 계속해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중앙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아무리 새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상적인 것,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위배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다른 교회 가니까 이걸 정말로 목사님 조섭디다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담임하는 목사가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 적극적인 체험을 많이 기대합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야지만이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매력을 알게 되고 내가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첫눈에 반한 이 하나님이 둘째 눈에는 더 반하고 열 번째 눈에는 더 반하고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무궁무진한 영적 세계에 있어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방언이 터지게 되고 내가 깨닫지 못하던 말씀의 진리를 새롭게 깨닫게 되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므로 은혜는 무한대입니다. 이 무한한 은혜의 깊이에 처음에는 발목이 잠겼다가 무릎까지 허리까지 온몸이 은혜 속에 푹 잠겨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더 붙잡는 이 믿음 안에서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특별한 일을 기대합니다마는 이 특별한 일은 세상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요가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점쟁이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최면수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귀신을 통해서도 특별한 일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인가, 마귀가 일으킨 기적인가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첫눈에 반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첫눈에 반했는데 정말로 결혼을 하고 하다가 3개월 만에 이혼하고, 첫눈에 반했는데 알아보니, 살아가다 보니 이 사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눈에도 반하고 둘째 눈에도 반하고 열째 눈에도 반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좋은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자라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있는지, 정말로 좋은 예수쟁이인지 어떻게 하면 구별할 수 있을지 몇 가지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사도들이 모인 곳에 갔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에 저들에게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같은 마음으로 통성기도를 했다 이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본능적으로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그리고 기도라면 여러분은 진짜 예수쟁입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불평, 원망보다 본능적으로, 신앙의 영적으로는 본능적으로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제가 힘이 듭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기도는 기본적으로요,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아픔과 좋은 것과 모든 소원, 죄 해결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기도로 무장됨으로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이 닥쳤을 때에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아픔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기도가 자연스럽게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것, 이게 바른 신앙이다. 여러분, 기도를 말하기는 쉽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은 쉽습니다. 주기도문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설교 들을 때 그래 기도해야 되지, 지금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어제 제가 전 교인들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상황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더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의 특별한 기도의 자리는 코로나 상황과 아무런 관계없이 여러분이 기도하겠다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 나올 수 있는 금요철야 예배도, 성령 집회도 자리가 많이 있고요, 새벽 기도도 자리가 많이 있고요, 여러분 중예배실에 개인 기도의 자리도, 기도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달라고, 더 기도해야 된다고 전 교인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좋은지도 다 알고 기도해야 하는지도 다 알지만은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은 더 중요하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기도 때로는 급한 일이 생길 때 기도하니까 허공을 하여 소리 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쟁이인가라고 하는 그것처럼 내가 기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절로 하나님 앞 기도하게 되어 있고,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 가족들에게 강력 권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되면 누가 금요 성령 집회 기도하러 나오라 소리 하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그 권사님 집사님
집에는 금요철야배 때마다 성령집회 때마다 매주 나왔는데 최근에 못 봤는데 집사람한테 제가 물으니 자기도 못 봤대요. 그래서 제가 우연하게 그 친척을 가족을 만났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이렇게 전하더라고, 꼭 전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왜 안 하시는지는 제가 못 오시는지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이해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 자산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 자기가 어렵고 힘든 일인데 말할 곳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의논할 곳이 없는 사람, 나는 어려운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옆 사람이 없는 사람만큼 이 세상에 외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말할 곳이 없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 자녀가 자기 자녀로서 커가면서 겪는 이 어려움, 제가 어떤 신문을 보니 이번 주도 그런 게 나오던데요. 자기는 지금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훌륭한 사람이 있지만 자기가 자라나면서 불행한 시절을 이야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의논할 곳이 없고 부탁할 곳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어려움이 있으면 의논하고 부탁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점점 더 다가가다 보면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를 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를 추구하는 사람, 말만 예수쟁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말만 성경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가까이 하는 사람, 혼란스럽고 공포스럽고 또 한 번 할까요? 됐어요.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이 자기 아버지입니다.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얼마나 이 세상이, 이 세월이 힘드나요? 오늘도 일어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알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알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1시간 빨리 깨우셨네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1시간 일찍 깨웠다고 1시간 먼저 일어나서 또 자야지 이 잡으면 나중에 2시간 후에 일어나겠네. 하나님이 1시간 일찍 깨우시더라고요. 내가 1시간 일찍 깨고 싶어서 깬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깨진 것, 하나님이 나를 깨우신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기도 딱 했습니다. 기도하고 새벽에 우리 교인한테 전화했다. 어제 급한 일이 생겼거든. 급한 일이 생겨서 우리 교회는 새벽에 전화해서 상황이 어떤가? 그 결과에 따라서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새벽에 딱 기도하고 전화하면서 나중에 빨리 소식 전하라. 그런데 좋은 결과를 아까 9시 반에 들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박수 한번 합시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목사를 1시간 일찍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오늘도 은혜 받는 사람 함께 해주세요. 두 번째,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저절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저절로. 하나님. 우리 일반적인 이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엄마야 이러잖아요. 깜짝이야, 이 엄마야 이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주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금 우주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이 우주를 지금 다스리고 섭리하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 하나님, 그리고 이 우주 속에서 지금도 피어나고 있는 저 들의 꽃 하나,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에게까지 관심을 기울이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 걱정하지 마라, 이것을 다 알고 있는 이 제자들이 우주의 주제이신 하나님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일 먼저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자연스럽게 하나님 일심으로 소리 높여,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아이고 엄마야 깜짝이야 놀래라 이씨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튀어나오고, 본능적으로 감사가 튀어나오고, 본능적으로 기도가 튀어나오는 사람. 아침에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 사무실에 근무하는 미스김 그 다리가 생각나는가요? 쭉쭉 빠진 다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 생각이 오늘은 몇 점 나고 이게 생각나는가요? 제일 먼저 일어났을 때 오늘은 코인이 어찌 됐노? 코인 이게 생각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코인 하는 거, 주식 하는 거 여러분 자유입니다만은 신앙에 지장 안 받을 정도로 우리 교역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교역자들도 코인 주식 하나? 자기 마음대로 알아서 하면 되지. 그런데 기도하는데 지장이 되고 교회 일을 하는데 지장이 될 정도로 관심도가 그렇게 갈 정도로 하면 절대 안 돼. 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제가 힘들어요, 제가 아파요, 이 기도. 좋은 일이 있을 때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 사랑하는 조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던져야 할 질문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사내들인 공회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거짓 선지자라고 했고 그들을 참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판단은 베드로와 요한이 참 선지자고 그 당시 종교 사내들인 모든 종교의 룰을 정하고 집행하는 이 사내들인의 회원, 사내들인 사람들을 공회를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집단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에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류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의 이름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게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계속 던지면서 내 자신을 향하여 질문을 하면서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가? 예수 잘 믿으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것이다.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조한가족 모두에게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고 함께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매일로 같이 경험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오늘 은혜 받은 잔영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